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길로, 또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왕이면 어제 보았던 32절부터 같이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32절부터 오늘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염두에 될 사항은, 오늘 본문이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과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좀 강조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임박한 환난의 때, 주님의 재림이 코끝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임박한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지만이 본문이 제대로 좀 묵상이 되어지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박한 환난의 때의 결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날샘 본문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약혼녀를 둔 남자들에 관한 지침,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을 여인 과부의 경우에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재혼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약혼녀를 둔 남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성경 이 지금 36절 말씀이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실 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형제하고 자매가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 결혼을 하자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을 지켜주자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혼인 약조가 약혼이죠. 그런데 이 형제가 자매에 대해서, 약혼한 자매에 대해서 욕정을 억누를 길이 없다면
그래서 자기 약혼녀에 대한 이 순결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물론 떳떳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제안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형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자기 욕정을 다스릴 힘이 있어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를 결심한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오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그러나 반대로 그대로 지내는 것도 둘 다 잘하는 것입니다. 언제?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논리를 지금은 임박한 환난의 때이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임박한 환난에 따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언제?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성,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하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 단어 보니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어떤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됨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은 오늘 남편을 여의신 이 과부분들이 재혼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임박한 환난의 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재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굉장히 심플해요. 거기 보니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언제든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 하나를 딱 붙였어요.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그 다음 뭡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혼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믿는 사람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결혼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인과 신앙인들이 결혼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초혼도 신앙이 중요한 문제지만 특별히 재혼에 있어서 신앙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재혼은 이것저것 사실 따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더욱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재혼할 경우에는 건강 상태도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기왕 조건을 따진다면 무엇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신앙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는 결혼인데 부부의 마음이 갈려져서는 안 된다. 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흐트러짐 없이 함께 주님을 섬겨가야 하기 때문에 재혼을 할 경우에는 신앙인들이 결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바울이 이 재혼에 대해서 다시 결혼하려면 믿는 사람과 하라는 건 역시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임박한 환난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부부가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부부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함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신앙인과 재혼을 하십시오 라고 오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똑같은 논리로 무슨 말을 해요?
이런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그냥 지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동시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임박한 환난의 때에는 재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간에 우리 삶의 목적은 또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점으로 두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논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그 찬송 후렴구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실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희락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찬송 부르시면서 시작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희락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